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쁨도 주시고 때로는 긴장감도 많이 주십니다. 이러한 성경의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굉장히 긴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이 세상 가운데도 또 우리가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정반대로 또 하나님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모든 감정을 다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개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기쁘면 좋겠다. 항상 웃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기쁨,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령의 즐거움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기뻐하지만 마음의 중심의 강물처럼 흐르는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찬송이 우리는 굉장히 우리를 즐겁게 하고 그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저장되어 있으면 슬픔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낙심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유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가져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인데 그 기쁨과 소망을 중심으로 마음에 간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긴장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 한탄하고 그 세상의 냄새 교만과 탐욕에 우리는 멀리하려고 도망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감각, 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중심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의 중심으로 이 소돔 그리고 고모라 성의 이 요한과 불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그리고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좋은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그렇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지경과 어떠한 처지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슬픔 속에 잠겨있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을 보니까 어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볼 때는 이 천사가 롯에게 다가와서 이제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그 성에
이 죄악이 너무 크고 죄악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나 여호와 앞에 크기 때문에 그 절규가 여호와께서 들으실 때에 이제는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 죄악이 너무나 그 땅을 적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그 성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롯에게 먼저 알리러 왔습니다. 알리면서 또한 구원하려고. 그때에 롯이 또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아내와 함께 이렇게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긴박하게 천사들을 통하여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며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그들을 데리고 가는 현장이었습니다. 롯은 잠시 잠깐 지체하였고 그렇지만 또한 그 가운데에 결혼하기로 하였던 그 두 사이될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하는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농담으로 여겼던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가족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원 직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할 때에 롯은 어떤 영문인지 도망가다가 또 멸망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소알성에 간청하여서 어제 보니까 그 머무는 그 현장까지 이제 보았습니다. 해가 뜨고 이제는 그 땅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소돔 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유황과 불을 내리셨다. 이렇게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죄악이 너무나 그 관영하고 가득 차고 그 죄의 소리가 그 아우성이 하나님의 귀에 다 들렸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땅에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지만 그 땅을 정화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그리고 단비를 내리시고 성경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땅을 적시고 채소를 자라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온갖 은사와 좋은 선물을 위로부터 부어주신다는 그러한 야고보서의 기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화답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단비를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스스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멸하겠습니까? 여기 보니 그 끔찍한 유황과 불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빠뜨리겠다고 하는 그 끔찍한 심판을 계시록은 예고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에 하늘에서 단비를 내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천사처럼 우리도 다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구출내려고 하는 그러한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나가 믿음은 가졌는데 이 세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내가 생명책에 농명되었는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말 것인지 희미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분명히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천사처럼 천사들의 그 다급한 심령처럼 우리는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저장하면서 이 땅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6절에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인들은 굉장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날까지 이 교회에도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때로는 그 심령의 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그 여성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는데 어떻게 구원의 대열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단 말입니까? 뒤에 우리가 보시겠지만 두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하여서 또 아버지를 통하여 자녀를 보존하겠다고, 자손들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발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 창세기 1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천사들이 긴박하게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도 롯의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분명히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들은 멸망받을 세상의 시선을 계속 고정하고 거기에 미련이나 애착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앞길에는 우리가 계속 미련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게 되면은 그 앞길에 대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고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그리하여 둔감함으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할 수도 없고 계속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요구하는 기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동역자를 붙여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파묻혀 있고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는 명목산의 크리스찬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같은 성도들이라도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대화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공동체에 보여주시는 가족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앞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 뭉클한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를 가지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또 식사하며 대화하고 이렇게 격려하지만 한상에 있으면서 계속 세상 얘기를 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이 환경 가운데도 계속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명목상의 크리스찬이고 롯의 아내와 같은 그러한 둔감한 영적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그 제1세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그 민수기의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 생각난다고 계속 투정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계속 앞길로 가자고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살 때는 좋았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신분의 변화를 주셨는데 먹고 입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들이 종이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공동체에 폐악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롯의 아내의 교훈을 삼았어. 우리는 캄캄한 그 영적인 둔감함으로 이 세상에 계속 세상의 정보에 빠져 있고 세상의 좋은 것에 빠져 있고 세상에 주는 가치관에 우리가 그것을 제일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삼고 내 이름표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전진하게 나가는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계속 뒤에 쳐져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답답함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동참하고 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의 그 기도의 소리와 그 격려의 소리를 함께 듣고 나아간다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이러한 비전을 주시면서 갈 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들은 앞으로 가라고 달려가 산으로 가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야 너희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역사가 또한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천사들이 긴박하게 도우려고 천사들은 메신저로서 도우미로 왔는데 사람들은 계속 그 땅에 집착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내용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까지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볼 정도로 그 땅의 그 불과 유황과 불로서 그 땅을 심판하신 것은 굉장했다는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마치 갈릴리와 예루살렘 정도 거리에 아브라함도 살았습니다. 그 땅에 얼마나 그 심판이 컸던지 100km 정도 되는 그 거리인데 그것을 다 눈으로 볼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특히 그 땅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방문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분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을 먼저 롯에게 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시려거든 저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좀 심판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자신이 없으니까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10명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그 10명이 안 돼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생각, 아브라함의 기도는 계속적으로 롯과 그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 결국은 그 눈을 들어볼 때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제는 심판이 임하였구나.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근심과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간절하였을 것으로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30절에 굉장히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그 가정에 여성들의 그 실수가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여 결국은 그 소알도 사실은 그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롯이 이제 그곳에 잠깐 머물겠다고 하니까 그 심판을 유예한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심판이 올지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니까 소알에 머물기를 두려워하여서 결국은 천사가 명한 대로 부탁한 대로 산에 올라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가 이것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 결혼하기를 원하였던 그 약혼자 되는 남성들도 다 이제 심판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어디서 남편을 구하였어?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같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그래도 그 자기가들 머물렀던 그 소돔 땅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 그 롯을 바라보면서 의인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그 땅의 죄악에 가슴을 아파했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아버지를 존중한 그 두 딸,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잘못되었습니다. 큰딸이 동생한테, 언니가 그 동생한테 이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자고, 그리고 만취 상태로 술을 먹여서 아버지가 골아 떨어졌을 때에 이제 아버지를 통하여 자녀를 낳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모략이겠죠. 그래서 큰딸 작은딸 이렇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을 딸들이 권하였을 때에 그 술을 다 받아먹는 롯도 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하였을까. 하지만 또 이 딸들도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마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정도 거리, 그리고 그 유황불의 심판 가운데 다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동체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의 이 대목에서 묵상해 볼 때 그 딸들은 아버지에게 왜 그 내용을 의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한 딸들의 미래에 대해서 삼촌과 의논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또 생각하는 바지만 그들은 기도한다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께 그에 직접적으로 여쭤볼 수는 없었죠. 오늘날 우리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사람들과 의논하고 결정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와 자신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믿음의 거장,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지도자인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의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롯의 딸들도 동일하게 그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온 땅이 그 심판을 받을 정도로 죄악에 관영하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롯 그리고 롯의 자녀들 그 가운데에 믿음이 개성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함께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동일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옳다고 결정하여 밀어붙이는 이러한 모든 스스로의 생각을 우리는 중단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의심스럽고 내가 이렇게 이처럼 참으로 중요한 것 때문에 나 혼자 하기가 힘이 들다 할 때는 반드시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장로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과 그 믿음의 어른들에게 이 내용을 고백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의견을 듣고, 결국은 그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는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펼치고,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그렇게 반추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한 교회 지도자들도 의심이 되고 잘 모르겠으면 그 교단과 아니면 이웃 등망 있는 분들에게 또한 전화를 걸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면서 이 내용을 신중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고, 우리는 혼자서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심령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롯의 가족들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 오히려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는 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에 그 구원의 그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천사들과 같은 그 심령으로 긴박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신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롯의 두 딸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므로 함께 중요한 것을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많은 여러 가지 교훈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의 그 말씀, 교훈,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많은 의견들과 생각이 들리고, 많은 뉴스가 있고, 많은 우리가 이 긴장감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바른 결정하고 승리하는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정신세계에 새로운 아버지, 그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 앞에 겸손하며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길을 기록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